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여러분이 한창 바쁘게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혹은 아내 밥 챙겨 내보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지쳐 돌아와서, 그래도 잠들기 전, 베개맡에 놓아뒀던 책 한 권, 손때가 까맣게 묻어있던 그 책, 무소유, 법정 스님, 그 이름 세 글자가 지금도 여러분 가슴 어딘가에 따뜻하게 남아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우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950년 여름, 전라남도 해남, 20간 넘은 청년 하나가 논길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에 어제까지 이 논길을 함께 걷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식어 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사람을 가져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청년 박재철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눈을 떠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가는가? 이 고통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청년은 그 질문을 품고 대학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조문을 외우고 판례를 공부하고 졸업하면 판사나 검사가 되는 그 길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청년은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촛불 하나를 켜놓고 생각했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법으로 사람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법으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때 누군가 건네준 책이 있었습니다. 불경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날 밤 그 책을 읽다가 새벽을 맞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던 것이.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책을 읽다가, 아니면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 순간, 무언가가 딱 맞아 들어오는 느낌. 청년 박재철에게 그날 밤이 그랬습니다. 1955년 봄, 23세 박재철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절에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밥은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춥지는 않겠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들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냥 놓아줬습니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려 할 때 막을 수 없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온 나라가 법정 스님이라 부르게 될 청년, 그의 본명은 박재철이었습니다. 박재철은 경남 통영으로 떠났습니다. 미래사, 그 절에 효봉 스님이 계셨습니다. 효봉 스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판사를 하셨던 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던 분,
그런데 어느 날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입지 않았습니다. 판사에서 스님이 된 사람, 법학도에서 수행자가 되려는 청년, 두 사람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효봉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왔느냐? 박재철이 대답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효봉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박재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효봉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모르겠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날 박재철의 머리가 깎였습니다. 가사를 입었습니다.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정, 법의 정상, 진리의 정상, 23 청년의 두 번째 삶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출가 직후 법정 스님의 수행은 처절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밭을 일구고 참선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너무 추워서 손이 곱아 목탁을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도반 스님이 속삭였습니다. 스님, 오늘 이 추위 어떻게 버팁니까? 법정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추위가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도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못 찾은 답을 자신이 찾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서 법정 스님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처럼, 그 다음에는 수필처럼,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한 편지처럼 스님의 글은 달랐습니다. 불교 글이라고 하면 대개는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의 글은 읽다 보면 어느새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누군가 읽고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 친구가 읽고 또 누군가에게 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 스님 글 한번 읽어봐. 뭔가 다르더라고. 법정 스님은 서울로 왔습니다. 불교신문 창간에 참여했습니다. 대장경 번역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마음은 더 비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합장을 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응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 혼자 앉으니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스님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교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명한 스님을 연기하고 있는가? 그날 밤, 법정 스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정 스님은 가지고 있던 직책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스님, 지금 불교계가 스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님, 이 번역 작업은 스님이 아니면 법정 스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부처님도 왕궁을 버리고 숲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중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중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조계산, 그 깊은 산 속에 불이람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1975년 법정 스님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수도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연하던 스님이 이제 손수나무를 해서 불을 뗐습니다. 손수밭을 읽었습니다. 손수물을 길었습니다. 처음 불이람의 자리를 잡던 날, 스님은 오래마당에 서서 산을 봤습니다. 사방이 나무였습니다. 새소리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다. 이곳이 내 자리다. 불이람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암자 앞 계단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쓸었습니다. 한참 쓸다 보니 저 아래 마을 쪽에서 누군가 산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사람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술만 먹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아주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 꼴을 보는 게 무섭습니다. 스님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무너진 아들을 보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너져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아들 대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일어설 때 거기 있어주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올 때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남은 계단을 마저 쓸었습니다. 그 무렵 법정 스님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등장 빛 아래서 새벽에 밤에 한 줄씩 한 줄씩 산에서 보고 들은 것들, 자연이 가르쳐준 것들, 사람들이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들, 그 글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무소유. 처음에 세상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스님의 숲일지. 그런데 어느 날 한 여고 선생님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책 읽어봐. 학생 하나가 집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요즘 좋은 책 읽었는데 너 한번 읽어봐. 그렇게 퍼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장 가는 길에, 아이 재우고 난 밤에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다. 이게 꼭 나갔다. 왜냐하면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봄, 불이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온 신도였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던지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스님,
암자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난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키운 난초였습니다. 잎이 길고 반들반들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양하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신도가 손을 저었습니다. 스님, 이미 가져왔는데 어쩝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결국 난초는 암자에 남았습니다. 스님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난초가 생각났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적게 줬나. 경전을 읽는데 난초가 생각났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난초가 춥지 않을까.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난초가 생각났습니다. 첫서리가 내릴 것 같은데 난초를 안으로 들여야 하나. 스님은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난초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벽 예불보다 난초를 먼저 보러 왔다. 스님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난초를 기르는 것인가? 난초가 나를 기르는 것인가? 그날 법정 스님은 난초 화분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 마침 지게를 지고 올라오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난초 가져가시겠습니까? 나무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스님,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그냥 줍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갖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무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난초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빈손으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웃음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무소유를 설파하는 스님이 난초 하나에 안절부절 못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법정 스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채자마자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착하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아니면 집착하는 줄 알면서도 못 놓습니다. 법정 스님이 위대한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는 자기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본 순간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가 나온 뒤 법정 스님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불이람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 깊은 산 속으로 어떤 날은 하루에 10명 이상이 왔습니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업 망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체면도.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잃기 전에 행복하셨습니까? 남자가 멈췄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면 잃었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남자는 한참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올 때와 달랐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굽은 허리로 계단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스님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르신, 이 험한 데를 어찌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스님, 책 읽고 오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뭐가 읽고 싶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워서요. 스님한테 여쭤보러 왔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거 어떻게 합니까? 스님은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대 앉히고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죽 한 그릇 먹었지요. 맛있었습니까? 그럼요, 맛있었지요. 그 죽 먹을 때가 좋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좋았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됩니다. 죽음은 또 그때 가서 맞으면 됩니다. 지금 맞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당겨와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스님한테 꼭 잡고 내려가셨습니다. 계단 아래서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무섭던 게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스님이 합장했습니다. 잘 내려가십시오, 어르신. 법정 스님의 글이 퍼질수록 찾아오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님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수밭을 읽었습니다. 손수물을 길었습니다. 손수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왔습니다. 원고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암자에 들어서자마자 편집자가 놀랐습니다. 스님, 여기 TV가 없네요. 스님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네요. 없습니다. 그럼 뭘로 사십니까?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밥 먹고, 자고, 글 쓰고, 걷고, 그것으로 삽니다. 편집자가 또 물었습니다.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웃었습니다. 새소리가 매일 다릅니다. 구름 모양이 매일 다릅니다. 이게 심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편집자는 돌아가면서 뭔가를 잔뜩 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원고만 받아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온 것 같다고. 그 무렵 서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성북동에 대원각이라는 큰 요정이 있는데 거기 주인 여자가 아주 파란만장한 사람이라고. 이름은 김영한. 젊은 시절에는 진양이라는 이름의 기생으로 유명했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시인 백석을 사랑했다고. 백석이라 하면 그 시절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 시를 쓴 사람. 백석은 김영한을 사랑했습니다. 시를 써서 바쳤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과 결별하더라도 너와는 결별하지 않겠노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백석은 만주로 갔습니다. 해방이 되면 돌아오마 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분단이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김영한은 기다렸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대원각을 운영하면서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그 요정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늘 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영한의 손에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 건물이, 이 재산이, 이 명성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김영한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1987년 봄, 김영한은 조계산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순천에서 다시 산으로, 산속 오솔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불이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남자였습니다. 이곳에 그 스님이 계시는가? 마당에서 법정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김영한이 합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김영한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 대원각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있습니다. 스님이 들었습니다. 대지 7,000평입니다. 한옥 건물이 수십 채됩니다. 값으로 치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스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법정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려 합니까? 김영한이 말했습니다.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것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이걸 안 받으시면 저는 이걸 어쩝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평생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김영한은 해마다 불이람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매번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김영한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이 김영한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김영한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김영한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요. 1997년 12월 14일 대원각이 길상사가 됐습니다. 개원식 날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기자 하나가 김영한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1,000억이 넘는 재산을 내놓으셨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김영한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까짓 1,000억이 뭡니까? 그 돈이 법정 스님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그 말이 다음 날 신문에 났습니다. 온 나라가 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짓 1,000억이 시 한 줄만도 못하다. 법정 스님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상좌 스님이 여쭙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습니다. 상좌가 물었습니다. 왜요, 스님? 저 분은 1,000억을 내놓았는데 나는 시 한 줄로 그걸 받은 게 됐습니다. 내 시 한 줄이 그럴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좌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건 스님이 겸손하신 겁니다. 법정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더 잘 쓰겠다는 다짐입니다. 길상사가 생긴 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절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절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절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 그걸로 됩니다. 그 말대로 됐습니다. 길상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업 실패한 사람, 이혼한 사람,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 병이 든 사람, 그냥 쉬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마당을 걷고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자여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면 되는 곳,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곳,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자가 길상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정 스님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스님이 만나줬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죽고 싶습니다. 스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자한테 버림받았습니다. 3년을 만났는데 다른 여자한테 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뭡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시간이요, 제 마음이요, 제 자존심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까?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줬습니다. 주기로 선택한 건 당신입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당신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멈췄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시간은 지금도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은 지금도 당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앤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자는 오래 울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맛있게 드십시오. 그 다음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오는 게 여자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거창한 법문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위대한 것은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람에게 닿을 때입니다. 책 속에 있는 말씀은 아직 죽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닿아야 살아납니다. 법정 스님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 스님이 길상사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신도가 다가왔습니다. 그 신도는 늘 절에 오면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 추워지는데 따뜻한 내복 한 벌 해드릴까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스님, 그 내복 낡지 않았습니까?
법정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낡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신도가 이번에는 다른 걸 꺼냈습니다. 그럼 이 담요라도 쓰십시오. 따뜻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있습니다. 신도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스님은 왜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까? 드리는 사람 마음은 어쩝니까?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나한테 줄 걸 가지고 시장에 가십시오. 거기서 제일 추워 보이는 사람한테 드리십시오. 그게 나한테 주는 겁니다. 신도는 처음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들고 절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신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님,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한테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글에 대해서도 엄격하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글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정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쓰고 싶습니까? 젊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언가가 뭡니까? 젊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요.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은 이미 경전에 다 있습니다. 굳이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쓰고 싶다면 당신이 직접 살고 느낀 것을 쓰십시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쓰면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먼저 잘 사십시오. 그러면 글은 저절로 옵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일화입니다. 스님이 한 번은 시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과일 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스님을 알아봤습니다. 스님 아니십니까?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더니 과일 봉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스님이 드시면 복 받습니다. 제발 받으십시오. 스님은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마침 근처에 앉아있는 거지를 봤습니다. 과일 봉지를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스님, 그걸 왜 주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분도 받으셔야지요. 할머니가 한참 스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저 스님이 왜 유명한지 이제 알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은 계속 나왔습니다. 텅 빈 충만, 홀로 사는 즐거움, 버리고 떠나기,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물소리, 바람소리, 한 권 한 권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샀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님은 여전히 가진 게 없었습니다.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려도 스님의 방에는 낡은 이불과 경전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인세가 들어와도 스님은 다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게 해달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책이 이렇게 팔리는데 스님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억울하다니요. 그 책을 읽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저는 그것으로 다 받은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스님이 웃었습니다. 노후요. 스님한테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게
노후 준비입니다. 기자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저 스님은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 산다. 맞습니다. 법정 스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딱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딱 하나. 그 말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내려놓으라는. 그런데 법정 스님에게도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스님은 산을 사랑했습니다. 꽃을 사랑했습니다. 새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불이란 마당에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그 꽃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좌 스님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스님, 뭘 그렇게 보십니까?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꽃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상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합니다. 하루만 있다가 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봐달라고 합니다. 상좌가 꽃을 봤습니다. 정말로 꽃이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2009년 봄, 법정 스님이 갑자기 산을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그것도 말기에 가까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전국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법정 스님이 낫기를 빕니다. 법정 스님이 오래 계셔주시기를 빕니다. 절마다 기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곁에 있던 상좌 스님이 여쭙습니다. 스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무섭긴 합니다. 상좌가 놀랐습니다. 스님도 무서우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인정하고 나면 좀 편해집니다. 무섭지 않은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상좌가 말했습니다. 스님,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는 것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가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상좌가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됩니다. 그 말이 더 울게 했습니다. 투병 중에도 스님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신도가 왔습니다. 스님, 많이 힘드시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마음은 괜찮습니다. 신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가시면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도 위로는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을 보십시오. 신도는 돌아가는 길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님이 상좌를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상좌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죽거든. 내 이름으로 더 이상 책을 내지 말아달라고
출판사에 전해 주십시오. 상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스님?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다 옳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빚이 많습니다.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좌가 말했습니다. 스님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는데요. 그 책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쉬워해도 됩니다. 내 책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없어야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 책이 있으면 자꾸 나한테 기대려 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서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법정 스님다웠습니다. 평생 무소유를 살았던 스님이 마지막에는 자기 말마저 놓아버리겠다는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길상사에서 세수 78세, 법락 55년 소식이 전해지자 길상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왔습니다. 꽃을 들고 온 사람, 손을 모으고 온 사람, 그냥 오기만 한 사람, 불자도 있었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장례는 스님의 뜻대로 치러졌습니다. 수의가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가사 그대로 화려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대나무 평상 위에서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오셔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고 가시면서도 아무것도 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기려 하지 않으셨는데 남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길상사는 오늘도 성북동에 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고 겨울이면 눈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 오면 그 스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무소유는 지금도 팔립니다. 스님이 절판을 유언으로 남겼지만 이미 세상에 나온 책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책방에서, 도서관에서, 어머니 책장에서 자녀의 손으로 오늘도 누군가 그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같은 줄에서 멈춥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 줄에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젊은 시절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버스 안에서 부엌에서 잠들기 전, 그 책 한 줄이 가슴에 박혔던 그날, 아니면 법정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갔던 날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책장 어딘가에 손때 묻은 그 책이 꽂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을 오늘 밤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줄만 읽으십시오.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도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창문 밖이 보인다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따뜻한 방에 계신다면 그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미 풍요입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 낡은 가사, 붓과 벼루. 그러나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고요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는 그 향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졌던 성자, 법정 스님. 1932년 해남에서 태어나 2010년 길상사에서 가시다. 우리 모두의 스승,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기원,